욥기 1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예배 중에 우리에게 승리하는 말씀의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손을 들고 주께서 이기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아멘. 아멘. 나는 사주나 별자리를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정말 없어요? 재미로라도 안 보십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역사 때문에 이런 운명에 대한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사주나 별자리 이런 거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인생이 궁금해서 그래요. 내가 어떻게 살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은사대로 살라. 그 말인즉 마치 그릇을 빚을 때 어떤 거는 작은 공기로, 어떤 것은 대접으로, 어떤 것은 꽃 항아리로, 어떤 것은 큰 물 항아리 같이 튼튼하게 짓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지을 때 이미 기본적인 은사와 재능을 담기 때문에 은사대로 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궁금해지는 게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나를 빚으신 그리고 이 그릇에 담긴 은사와 재능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자리에 여러분을 빛나게 세우시고 그리고 쓰여짐 때문에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생기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빗장을 열어서 그 역할이 무엇인가 자기의 역할대로 살면서 성취를 맛보는 그림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의 한 토막을 들어왔잖아요.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택하여 군대를 붙여 아말렉과 싸우게 하고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자 전쟁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이기고 지쳐서 손이 내려오자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에 서가지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했더니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을 때 여호수아가 끝끝내 아말렉을 이겼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승리의 놀라운 기록 속에 각자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등장인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하는 줄 아세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싸우는 군대가 등장해요. 그들은 뭘 했습니까? 무기를 차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노략을 전문으로 하는 아말렉 사람들하고 피를 흘리며 싸워서 결국에는 승리를 쟁취하고 나라를 지켜낸
현장에 서서 무언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피를 흘리고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의 역할,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여기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현장에도 이렇게 따지고 보면 내가 여호수아입니다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터에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아이들의 학비를 만들어내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나는 일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말이죠, 자영업을 하다가 접고 택배를 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쇼츠처럼 올라올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한 집 배달을 늘릴 때마다 900몇십 원, 960원씩 자기의 통장에 꽂히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더 걸을 때마다 소득이 늘어나고 그 소득이 가족들을 부양한다는 걸 아니까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운전을 하면서 빵과 우유로 차 안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쪽잠을 또 차에서 잔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말이죠, 세상에 모든 결과물들은 필드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땀을 흘리는 사람들,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터에 남아있는 사람들. 한국 사회가 오늘날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에 대하여 60년대, 70년대 산업의 일꾼들의 몫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이 대가를 지불해서 오늘날 이 판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오늘날 삶의 현장에 서서 결과를 내기 위하여 그 결과의 대가를 기다리고 있는 뒤에 선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하고 자기의 삶을 갈아놓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굳세게 하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등장인물이 하나 나오죠. 누구예요? 그런 여호수아를 위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노인 모세입니다. 성경은 놀랍게 여호수아가 현장에 나가서 치열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 결과의 성취물의 결정적인 영향이 모세의 힘에서 나온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여호수아의 현장이 이기고 있고, 지쳐서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걸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결국은 여호수아를 누가 이기게 해요? 성경은 여호수아가 대가를 지불하고 치열하게 필드 위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 결과물을 가져오는 승리의 마침표는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몫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일을 해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이기게 해요.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여호수아를 누가 이기게 해요? 모세가 이기게 하는 거예요.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돈 버는 데가 얼마나 힘이 드는 줄 알아? 내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고생을 하는지 네가 알아? 라고 말하지만 실은 그 결과물을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노인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있는 모세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내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 역할입니다. 나는 나의 모세를 이기게 해야 되는 사람, 나의 여호수아를 이기게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여러분의 역할을 알고 있거든. 여러분이 손을 내리면,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면, 여러분이 지치기 시작하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여호수아가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거기다 대고 말이지 능력이 없어가지고 당신이 뭘 할 게 있냐고 말한다면 참 험악한 이야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세 앉아 있습니까? 이름이 모세도 아니고 나이가 모세도 아니고 모세 같은 능력은 없지만 모세처럼 하나님께 손을 들고 누군가를 이기게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모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여호수아가 이긴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등장인물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누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아론과 훌이 등장합니다. 아론과 훌이 왜 등장해요? 모세 혼자 충분하지 않다는 걸 성경은 보여줘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현장에 대가를 지불하는 여호수아의 싸움이 끝나지 않으니까 모세가 지쳐가는 겁니다. 아니, 여호수아가 지쳐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 모세가 먼저 지친다는 거 아세요? 일하는 사람들이 지쳐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지칩니다. 아세요? 이게 정확한 구도예요. 돈 벌고 일하고 욕먹고 씨름을 싸우고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지치는 게 아니라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여호수아의 모세의 손이 먼저 내려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등장인물 2명이 이제 나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혀놓고 좌우에 서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연합을 시작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모세가 지지 않게 하게 하려고. 아론과 훌의 역할은 간단했어요. 모세가 지지 말라고, 모세가 지치지 말라고, 모세의 기도가 끝나지 말라고. 모세의 기도가 끝나면 여호수아가 지니까 모세가 이기도록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돕는 거예요. 놀랍게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이런 구도를 만들어 놓으셨고,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런 구도를 만들어 놨어요. 결과를 내기 위하여 발로 뛰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그 일이 이기게 하기 위하여 이게 내 사명인 줄 알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가장 앞서서 하나님과 씨름을 싸울 만한 능력은 아니지만 그 기도에 응원을 하고 힘을 더하고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같이 연합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구도라는 거 아세요? 그리고 이 구도는 놀랍게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세상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이기거나 번성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여호수아가 지금 이기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이기게 하기 위한 여러분의 모세가 손을 들고 있습니까? 그가 기도를 멈추고 있다면, 그가 퍼져서 손이 내려와져 있다면 그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함께해서 여호수아를 이기게 하는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게 하는 사람이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냐는 이야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내가 무슨 역할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몫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구도를 쫙 펼쳐놓고 보면 슬픈 사람이 한 명 보입니다. 누굴 것 같아요? 누가 슬플 것 같아요? 모세가 없는 여호수아들입니다.
참 슬프지 않아요? 이게 참 아픈 이야기예요. 사실을 보고 나는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별자리라도 볼까? 사주라도 볼까? 궁금해 한 적 없으세요? 나는 왜 안 될까?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현장에서 내 삶을 읽어내고 내가 읽어내는 결과물만큼 내 교회와 내 가정이 번성할 수 있는 그 현장의 결과를 내야 되는 여호수아의 역할이라면 여러분 등 뒤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위해 손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보자는 이야기예요. 가장 슬픈 건 그렇게 날마다 치열하게 씨름을 싸우고 있는데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모세 같은 사람이 내 뒤에 없을 때예요. 왜 슬프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겨지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직장이나 조직에서 일을 해보면 묘하게 실력과 경쟁과 아무 관계없이 번성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들여다본 적 있으세요? 그의 뒤에서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저 사람을 이기게 하고 있는, 하나님께 씨름을 싸우고 있는 뒤에 손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를 여러분 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저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잘 부흥하냐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되냐고 본 적 있냔 말이에요. 그의 뒤에서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있는 그 뒤에 있는 모세가 있다는 사실을 본 적이 있냐는 얘기예요. 참 아픈 이야기예요. 모세가 없는 여호수아들, 내 씨름을 이기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없는 여호수아들.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을 위해서 나를 이기게 하기 위하여 기도의 씨름을 싸워줄 사람이 내 인생엔 없습니다 라고 하거든. 목사에게 말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모세를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호수아처럼 여러분의 씨름이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모세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면 모세가 없는 여호수아만큼은 아니겠지만 또 슬픈 사람이 한 명 보입니다. 누군 줄 아세요? 모세의 싸움을 이기도록 도울 사람이 없는 모세들입니다. 시작하면서 말했잖아요. 이상합니다. 돈 버는 싸움보다 기도의 싸움이 먼저 지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보다 돈을 선택합니다. 돈 버는 일을. 해보세요. 기도의 씨름, 돈 버는 일보다 빨리 지쳐요. 이게 영적인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 지쳤어요. 내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진다는 걸 뻔히 보면서도 기도의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지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모세가 지쳤을 때 그를 돕는 아론과 훌이 없을 때예요. 이게 슬픔입니다. 이게 슬픔이에요. 이 설교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목사의 기도를 돕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참 쉽지 않아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는 이길 수 없다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모세를 돕는 아론과 훌이 없다면
모세는 여호수아가 지는 꼬라지를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상처를 받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폐잔병의 아이들, 죽어 시체가 된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그 부모에게 안겨야 되는 처참한 상처는 정해진 결과예요. 이게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돕는 사람이 없으면 기도는 이기지 못하고, 기도가 이기지 못하면 삶은 절대 세상에 이겨지지 않습니다. 이게 정해진 공식처럼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기도의 씨름을 싸우고 내 기도가 멈추면 돌아가는 게, 멈추는 게 보이는 모세 같은 기도의 사람들에게 목사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돕고 함께하는 기도의 아론과 훌을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이 승리의 가장 큰 희열은 여호수아와 군대가 누리겠지만, 그 싸움을 이기게 한 기도의 사람만이 이 싸움이 우리에게서 결정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 자기가 해야 되는, 우리의 인생의 씨름을 위해서 우리가 맡은 역할을 해야 되는 사명을 오늘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손을 들게 하고, 우리의 씨름을 싸우는데 뒤에서 손을 들고 구하는 사람의 기도가 있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경험케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등장인물은 아니지만 이 본문 뒤에 가려져 있는 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 배경에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 걸 보고 자기 아들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는 걸 배웅한 그 부모와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이름도 등장하지 않지만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싸움의 결과물을 승리로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절대 다수의 백성들이에요.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는 여호수아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아론과 훌도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가 결과를 내는지 모르지만, 누가 피를 흘렸는지 모르지만, 누가 밤새도록 손을 하나님께 들고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만들어지는 결과물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아십니까?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백성의 무리에 묻혀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현장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싸우는 여호수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치도록 기도하고 있는 모세들이 되시고, 그 싸움을 응원하고 함께하는 아론과 훌이 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